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처럼 사랑의 삶, 겸손의 삶,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내 삶이 우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성교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격려와 사랑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저희들의 감사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받은 여러 기적의 은혜와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과 의심과 시험과 불순종을 거듭 반복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세상 일을 우선시하여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헛되게 어떨 뿐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나의 위치, 내가 가진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동분서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종하면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좋은 음식과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이심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날이 더욱더 믿음 커가는 저희들 되도록 행함이 따르는 믿는 자들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장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복음을 전 세계에 도처로 전하는 사명에 기장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낯선 타지의 두려움과 풍토병 등 여러 육체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에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경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아버지께서 살펴주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끝에까지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아버지께 구하옵니다. 장현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가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집을 가꾸듯이 교회 보수를 위해 헌금과 헌물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과 22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회 창립 100주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교회 재정도 어렵지만 이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구성원들의 합심을 이끌어내심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섬김의 공동체 모습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믿사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의 즐거운 식사를 위해 힘든 주방 봉사를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이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늘 열심으로 봉사하는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연 전도사님, 먼 거리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열심을 다하는 성가대 대원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창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참석하고 싶지만 몸을 가눌 수 없거나 걸음을 할 수 없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다 함께 예배와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예배를 주관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강한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그의 가정과 창현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옵고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큰 힘을 받아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연 전도사님께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어 각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고, 장년의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항상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구역자를 통해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창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그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대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창현재단을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성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총회 성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단 성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에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6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6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김세현 성도, 김호 성도, 김미식 성도, 나종철 집사님, 나인수, 나연수 청년, 박원숙 성도, 박은혜 성도, 신선미 군사님, 엄태인 성도,
유금성 권사님, 이은인 청년, 유준상 어린이, 이상승 권사님, 윤용 권사님, 이매지 어린이, 최추성 권사님입니다. 6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 축하하며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6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6월 생일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 온전히 전하며 나타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갈 꿈과 비전을 그들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각 신도에서는 친교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신도의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나철근 김윤자 권사님께서 캐롤 헌금으로 해주셨는데 그 부족한 금액 우리 김영철 집사님께서 또 목조금금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헌금 명단에 보게 되면 한강인 신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의실을 성가대실로 꾸미는데 그 공사 비용 일부를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명신 권사님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 이후에 치료 가운데 있는데요. 연세 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명신 권사님 고관절 치료를 잘 마치고 또한 남아있는 치료 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김명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종숙 지휘자님이 출장 가운데 우리 솔리스트인 박지한 성도님 오늘 지휘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수고에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2100년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재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기 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행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단순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행함과 행위가 뒷받침되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를 기억합니다. 그 행악자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고작해야 몇 시간의 역사를 가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데마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나중에 감옥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시중들던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는 한때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간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 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출애굽기에서도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온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 것은 20장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법을 나중에 십계명을 중에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런데 18절과 19절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8절은 그보다 약 16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84세 전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가 나오는데 대단히 막막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약 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84세대 정도 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의 현실이 너무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고령에 접어든 자신과 아내의 육체적 조건을 보아도 그렇고 자식 하나 없는 현재의 처지를 놓고 보아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을 떠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 쓰인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바로 그 의미는 확고하게 붙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 주권자,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까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2절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게 됐던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능력과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지도 약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날이 갈수록 노쇠하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답답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도 그의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절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자녀를 6명이나 더 낳게 되었음을 창세기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자기 몸을 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말하던 아브라함이 37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무려 6자녀를 더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37년이 지나서도 아이를 더 6명이나 낳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야 될 막중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수단이 그를 절망 상태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이나 여건, 가능성 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무엇이나 손을 쓸 만한 무엇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빈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의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이 별처럼 번창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 부부는 초조해졌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안달이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 하녀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생각해낸 인간의 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나 약해지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첩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의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림의 과정이었고 의심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의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의심했더라도 그 의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견고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이 나타나서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라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심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견고하여져서 또한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역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말은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자력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의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의 순간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지혜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지혜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